성경 한 구절 보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성적 능력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계획임을 믿습니까? 그럼 진짜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출발이 악한 죄인에 출발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그분들은 우리랑 똑같은 출발선에서 땅 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그분은 평생 마라톤을 뛰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그분들은. 근데 끝이 없어. 끝없는 달리기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는 빵 뛰었는데 100m 뛰면 땅 하고 멈췄어. 도착했어, 꼬리네. 그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차이예요. 야, 이 차이가 실감으로 안 느껴져요? 아니, 달리기를 하는데 쉬지를 못해. 그럼 일단 심장이 터져 죽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쉬지를 못한다니까, 이 사람들아. 반응이 없네. 우리는 땅! 똑같이 출발했는데, 달릴 줄 알았더니 100m 뛰는데 막 쏙! 그래서 주님이 탁 붙잡아 주셨어요. 그 마라톤 선수가 꼬린점에 왔을 때 누가 붙잡아줘요? 코치가 붙들어줘. 자기를 훈련시킨 코치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담요를 딱 갖다 주면서 확 안아줬잖아. 기억나요? 스포츠 보면서 뭐 봐요? 도대체 눈 뜨고.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좀 안 보고 1등 했다더라. 에이, 꼴찌네. 맨날 등수만 세고 앉았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 정렁채나 흘러가는 물 보고 흘러가네, 오리가 있네,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지. 그럼 그렇게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까? 느끼려고 있는 거예요. 탁 달렸더니 꼬린 지지면서 주님이 담요를 딱 수고했다 탁 끝나가지고 나머지는 패스 계속 도는 거야.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죄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보다 행복한 건 없다. 바이블 시네마 32쪽에 보면 4가지 주의 범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이 책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추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은 이제 바이블 시네마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을 다 읽었다 치고, 오른쪽에 표를 이제 보시고 4가지 범죄가 있는데, 약속 위반죄로 되어 있지만은 책에는 불순종의 죄라고도 합니다. 살인죄, 육체의 정욕죄, 혼합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기 영광과 교만죄,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죄악을 창세기, 창조시대 때 이미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후손들이 이 4가지 주요 범죄를 중심으로 모든 악을 다 행할 것이라고 이미 다 예고해 두셨어요. 시원 씨, 방금 읽은 글 중에서 가장 감동 깊게 기억나는 구절이 뭡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최다원 목사님의 이 저술의 탁월한 저술을 표현해내는 구절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인간이 가장 극한 자체였다. 주여. 보라는 뭐라고 생각해? 보라. 보고 있어. 보라.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나는 밑에 세 번째 줄,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고발장.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도 뭐 죄 얘기 좀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주요한 4대 범죄 이야기는 우리가 전과자야. 전과자는 전과 기록이 있어 없어요? 우리의 전과 기록서예요, 이게. 에? 이게 대통령 사면령에 의해서 한번 우리 전과 기록이 싹 사라졌어. 저도 옛날에 지은 죄가 많은데 지금 뛰면 무죄예요. 저 관계도 없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나를들어 굉장히 깨끗한 사람으로 이제 오해하지만 사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예비군 훈련법 위반부터 식품 위생법 위반부터 다 사라졌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과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면받았어. 우리 전과 기록이 싹 도말됐어. 사라졌어. 이해가 돼요? 그게 죄와 우리의 전과 기록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죄를 지어 안 지어요? 사면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 안 지어요? 죄 많이 지어요. 교통, 도로,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오고, 막, 교통 신호 위반이 날라오고, 속도 위반이 날라오고, 주로 요즘에는 이제 운전과 관련된 게 딱지가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어저께도 한 개 띄었어요. 미치겠어. 사전에 신고하면 35,000원이야. 얼른 신고해요. 근데 신고 담당은 제 딸이 이제 신고를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오늘 공부하는 4가지 주요 범죄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싹 사면을 받고 새로워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 지금 짓는 죄는 세탁할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일마다 회개 기도 통해서 옷을 빨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죄가.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사면 받고 안 받고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면을 받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럼에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가지고 죄라는 녀석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 죄의 특징을 오늘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우선은요, 죄 그러면 한자로요. 이 죄가 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한자로 분석해 놨어요. 이게 그물망자예요. 그물망. 위가 밑에는 안일비자예요. 한자로 우리 선조들이 죄를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거 안일비는 반드시 죄의 그물망에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 재밌어요? 한자 공부 그래서 재밌어요. 한자 공부를 뜻풀이 이렇게 따라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뜻글자라서 그래요. 한자가. 이런 거는 바로선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럴까, 이거? 다 졸려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네. 이거 왜 이럴까?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뭐, 히브리어, 뭐, 파샤도 있고, 뭐, 또 뭐 있더라? 하타. 아마르, 하타인데. 헬라어로 이걸요, 따라서 하마르티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벗어나다 하는데, 영어로 하면 out of, 길에서 벗어나다, road 혹은 룰이에요, 룰. out of rule. 뭐, 규칙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규칙, 법도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게, 요 관역을 다 가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쓰여졌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도덕적으로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다 게시되어 있어요? 성경. 성경을 믿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경이 지칭하는 바가 누구를 가리킨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목표치지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돈 떼먹고 이자돈 안 갚고 이게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에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예수 안 믿는 것이 무서운 죄악이구나. 죄의 근본 원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 대한 거예요? 너한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악이에요. 같은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지켜야 하냐면 당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법부터 지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당신 앞에, 여러분 앞에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의 주의 종의 그 신분과 그 분의 이불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그 소꿉장난 놀이 하면 주로 무슨 놀이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랑 신부를 지들이 정해갖고 놀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에 한 집에 살잖아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한 집에 살 걸 미리 알고 이것들이 벌써부터 눈이 밝아져가지고 짝꿍을 잘 샀고.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악이다. 그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51편인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야,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이 엎조림이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가 아니라 죄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악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하다는 뜻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죄의 권한은 오직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축복이 뭐 있느니 없느니 당신에게 축복의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하고 막 겁박하는 이런 얘기는 주권을 빙자한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 주요 범죄 행위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그죠? 내 말 안 듣고 막 나를 배신하고 다른 게 옮기면 저주를 퍼부고 막 천국에 13건을 내가 지었다는 둥, 뭐 어떠고 천국 갈 줄 하나 봐라 이러고 뭐 저주하고 막 빌비지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뭐 회개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야, 시편 기자가 이 노래 지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주전 천년경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분이요. 이 시를 읊으신 분이 3000년 전에 사셨던 우리 선조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노라라고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 기도도 신학적으로 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정확한 개념 분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면서, 또 하나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물망에 걸린 거야. 그 물망에 걸린 고기가 빠져 못 나가요. 나는 진짜요, 옆 정릉천에서 실험을 해봤지만 제일 고기가 진짜 IQ가 낮다는 생각을 한 것은, 여기 간에다가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된장을 담아갖고 옆에 누웠어. 거기 일로 들어와. 한 6마리, 7마리 들어왔어. 그래, 나가라고 옆으로 세워놨는데 못 나가. 이 바보들이. 들어온 구멍대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지가 들어온 구멍을 못 찾아. 그래서 고기 물고기구나. 응? 구멍이 걸렸어. 근데 우리가 걸린 그 구멍은 들어온 구멍에서 나가는 구멍이 없어. 신비한 구멍이야, 이게. 근데 이 주님께서 이걸 열어주신 거야. 우리 앞 가려진 구멍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비한 구속이죠. 해방이죠. 자유함이죠. 오늘 리트론, 속전 얘기했죠? 예수님이 값을 물어주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혹시 남자한테서 난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혹시 이제 송아지 배를 빌려서 나신 분이 계시에요? 혹시? 요새 그 애들이 사람 새끼가 아니고 소 새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유만 먹고 자란다고. 엄마 젖을 안 먹고. 그것도 영향이 있다 합디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우가 소우자죠? 소젖이지,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고상한 말로 우유지만은, 좀 우스갯소리로 소젖이지.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소젖 먹고 일로 자라니까 애들이 소가 되는가 봐. 뒤받잖아, 그냥 마음은. 뒤받는 데 쓰잖아.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실제적으로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중세 신학 때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스콜라 신학자들까지도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심지어 오거스틴도요, 여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 15가지를 발표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된 것을 정말 열렬히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만 태어나도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지. 재산이지, 재산.
사실은 조선시대 때가 훨씬 더 성범죄가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뭐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절이니까 양반이 갖고 놀다가 보고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관노가 되고 노비가 되고, 심지어 제주도에 가면 관노들, 그게 이제 관창이죠, 관창. 지금 말하면. 뭔 말이에요, 관창이? 보라요. 관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에서 운영하는 저 588이라는 거야. 그게 창녀촌.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위안부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일본인들이 우리만 했냐? 니들은 안 했냐? 그거란 말이야, 지금 일본인들이. 넘어갑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네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65장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4대 주요 범죄, 선악과 사건, 불순종의 죄다, 약속 위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죄를 당신과의 약속을 깨는 것을 가장 중대 범죄로 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약속한 것, 주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 거절당함에 대한 분노, 이게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거절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거절할 때, 아니라고 얘기할 때 아주 인격적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조심스럽게 기분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존심의 동물이라서요. 이게 거절에 대한 상처가 딱 생기면 무엇으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좀 지혜롭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장에 있는 혼합죄죠. 혼합죄. 섞이는 것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 순수 혈통을 좋아하세요.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이 섞이는 걸 지독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술도요, 포도주, 순수한 막걸리나 포도주를 먹어야지, 뭐, 소맥이라든지, 뭐,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먹는다든지, 뭐 폭탄주, 이렇게 만들어서 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는 소리지만, 순수하게. 포도주가 내가 백화점 가서 좀 세어보려니까, 500정, 600정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포도주가 딱 3가지 종류였어요. 진로 포도주고 딱 하나. 그 안에 있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죠. 그래서 맛도 뭐 달달한 거, 텁텁한 거, 진한 거, 아주 많이 발달됐는데, 좀, 포도주는 옛날에 약용으로도 많이 썼죠. 약으로도. 그래서 음식에 이게 섞어서 먹기도 하고요. 맛을 내기 위해서. 좋은 용도가 있습니다. 술로서 드시지 마시고, 예? 우린 또 성찬식 때 포도주 한 잔씩 하잖아요. 포도주 먹을 기회는 있다 없다. 다음 주에 성찬사입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포도주 먹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바벨탑의 반기. 그만과 자기 영광 제약이 되어 있죠. 다들 읽어보셨으니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특히 바벨탑 사건 결과 언어가 혼잡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나눠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인류가 전 지구상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2가지 방향이 지시게 돼, 하나는 욕단의 길과 하나는 벨렉의 길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벨렉은 아래쪽 인도양 쪽으로 그쳐서 이렇게 남부 주발을 갖고, 욕단은
북쪽 시베리아로 해서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성경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사실 야베 쪽은 어디에요? 왼쪽으로, 서양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하고 유럽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분산은 세계 지역으로 갔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서 이렇게 역단을 해가지고 만주를 거쳐서 이렇게 갔고,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갔고, 여기서 일단은 건너간 일본이에요. 이 역사 이렇게 흐름이 돼요. 이 얘들이 지들이 막 일본이 뭐예요? 태양의 중심, 뭐 이렇게 태양신 섬기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셈족이 흘러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만든 문자가 한자예요. 이걸 뼈에다 새겼다 그래서 갑골 문자예요. 뼈의 골자에다가 새길 갑자예요. 갑골 문자예요. 여기서 벨렉 문자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남반부를 흘러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여기가 영산강이에요. 영산강. 영산강에는 북쪽에서 있는 해골과 이쪽 영산강 일대 아래쪽에 있는 해골들이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이제 정확한 정설은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이 함께 모여있어요. 이 남방민족이 오늘날 호남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민족은 북방민족과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과 완전히 다른 족속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역적, 사상적, 이념적, 가치적, 생활 풍습적 다 틀려요. 우리는 소금 타먹는데 설탕 타먹어요. 틀려요. 우리는 오른쪽 가자는데 이쪽은 왼쪽으로 가자 그래요. 우리는 우파인데 이쪽은 좌파예요. 신기하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난 하나님의 조화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좌우연합으로 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남자는 서울, 여자는 어디? 제주도. 여자는 전라도 여자를 구하기 결혼하는 거지, 이상제기를 하는 거, 좌우연합을 이렇게 하는 거. 난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봐요. 어떻다. 이렇게 하고, 한민족은 이렇게 유럽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간 민족을 섹슨족, 독일 북쪽으로 전사는 게르만족, 그 다음에 스페인 쪽으로 내려가서 고트족, 이탈리아 쪽이 부르군디족, 그 다음 위쪽으로 중국 만주 울판에 흉악한 놈들에도 흉노족, 반달족, 뭐 거란족, 여진족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근데 그 흉노족이 중심이 잡고 그놈들이 만든 민족이 누구냐면 나중에 한족이라고 그래요. 이 완전히 오랑캐 쪽이에요. 이 오랑캐가 지들이 중심의 중국이라고 중화라고 해서 중화민족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중심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동쪽 오랑캐에서 동이에요. 동이족. 동이족인데 이게 신기하게 해요. 이게 활 궁자를 넣어서 활이에요. 활. 여기서부터 성경에요. 어디 갔어? 여기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 사람들 전부 활 쏘는 사람들이에요. 사장 니무로부터 시작해갖고 요나단 다윗 활 얼마나 잘 쏴요. 또 이 야구 선수야. 다윗 밥 탁 던졌더니 깡 맞아가 죽겠다 골리앗이. 박찬호도 그렇게 못 던질 거야 아마. 탁 던졌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얘기했는데 골리앗이 투구를 썼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투구를 썼는데 어떻게 돌멩이 많이 죽느냐 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한 신학자가 에이 그 간단해요. 왜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보고 하도 가짜라고 고개를 뒤로 칵 웃다가 투구가 벗은 사이만 죽었다고 하는 거야. 간단하게 해결됐지 뭐야. 그렇게 하는 거지. 인류 이동사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뭐 수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이블 시네마를 통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아까도 그 지한이한테 잠깐 설명했죠. 우리 역사는 두 가지죠. 자, 지한아, 아까 배운 거 뭐라고 얘기해? 저 돌대가리 가리 금방 있으니 가르쳐도. 이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들의 역사예요. 히스토리에. 따라서 히스토리에. 하알스 게슈테. 독일어예요, 독일어. 이건 구속사예요. 이건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 이야기, 이건 인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에는 인간의 있었던 역사책이에요. 고조선을 알려면 무슨 책 읽어야 돼요? 삼국 사기, 유구사 읽으면 고조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히스토리의 역사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 하알시켰을 때 이걸 구속사,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하일스게시테라는 거예요. 응? 하일스게시테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린 것은 죄의 특성들이 있는데 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좀 알려드립시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신앙 고백서 내용이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많이 알렸기 때문에 이것만 합시다. 죄의 시작은 성경에 있어서 죄의 시작은 무슨 사건부터 시작돼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 되겠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무슨 영향을 받았나요? 도르트 신조가 말하듯이 전적으로 타락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거를 완전 타락이라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완전 부패, 완전한 오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타락한 것이 모든 후손에게 죄가 발생하게 된 것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죄의 전가라고 그랬어요. 전가, 그죠? 임프테이션, 전가라고 그랬어요. 죄가 전가된 거죠. 아담의 원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가된 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잠깐 한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이 된다. 증가된다는 거예요. 죄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죄가 싹 트기 전에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심리학 쪽에서는, 교육 관계자들 쪽에서는 일단은요,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버릇들을 만 13세 이후에는 고치기 힘들대요. 틀렸대, 이미. 물론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잔다. 우리 집 앞에 집안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자는 것 같아. 잠자는 귀신 가족 같아. 애들도 그렇게 버릇되니까 그 아이들은 아마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습관이 되었어요. 몸에 굳어졌잖아요. 그거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마치요, 이런 마라톤 선수가 100m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봉주가 TV에 나오고 하대요.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가 될 확률은 0%예요, 0%. 이봉주 선수 그래요. 마라톤은 그래요. 0%래, 0%. 그러니까 늦잠 자는 녀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확률은 원론적으로 0%예요, 0%.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때, 3, 4학년 때까지 그걸 바로 잡아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발전은 최초의 범죄를 여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남자로부터의 지배를 받는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전체가, 이 세태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세월이 되었잖아요. 진짜로요. 선희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지배해요? 지배를 당해요? 웬만한 거 거기서 맞춰준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맞춰준다는 것은 본인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보를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 그렇잖아요. 지배권이 없는 사람은 맞춰주고 안 맞추고 어디서 무조건 쉽게 내려야지. 저게 저 자체가 지배권이 있다니까요. 여하도 나한테 용돈 주면서 지배권을 행사해요. 뭐 해줄래 안 해줄래 뭐 이렇게 조건하고 그 지배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했어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보면요. 이제 바깥에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은 아담이가 온몸으로 막아내도록 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왜 간과해요? 남자의 품 안에 딱 있으면 누가 돌 맞아요? 남자가 맞는 거예요. 왜 그 하나만 하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성 편이에요. 아무튼 그 최초의 범죄에서 엄마가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과일. 우리가 보기에는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 무슨 죄로 발전하나요? 살인죄. 그 다음은 죄가 어떻게 발전하나요? 혼합죄. 섞여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려. 세상에 이거 된장에다 똥물을 섞은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된장국입니다 끓여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고야 세상에 무슨 맛일까 그게? 똥맛이요? 된장 맛이요? 된장과 똥을 섞었어. 너무 적나라하다고 듣기 싫어? 야 이 죄인들아. 무슨 맛일까? 똥장 맛이요. 똥장 맛. 그렇게 만드는 것에서 제가 발전했죠.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탑을 쌓는 거야. 하나님만큼 내가 너봐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 있는 4가지 주의 범죄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